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2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227페이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에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예. 영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한턱 쏘려고 왔는데 깜빡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 낭패를 당하게 생겼는데 식당 앞에 어떤 신사가 나오더니 키플링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의 책 단어 하나가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200불 정도 되는 글로 엄청난 돈을 벌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걸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400불을 드릴 테니까 나한테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소리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하고 400불을 주는 거예요. 그 400불을 이제 받아서 이게 바값하면 되잖아요. 그 호주머니 넣고 땡큐 그리고 갚으래요.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이 교훈적인 말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우선 감사하는 것 즉시 사탄이 물러가요. 사탄이 뭐 귀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면 돼요. 그럼 망합니다. 그냥 자 남편에게도 감사 안 하고 아내에게도 감사 안 하고 자식도 감사하고 부모에게도 감사 안 하고 원망하고 뭐 터집 잡고 갑질하고 서로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 이거 하나만 딱 들어가죠.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바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게 감사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지금 계산해 가지고 내가 지금 불행하고 내가 이거 깝깝하고 그러다가 잘 되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에 그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위로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점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더 감사해야지. 그래야 믿음이 있도다. 참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구나.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우면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막 그냥 막말하고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립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벌써 당한 거예요. 날씨가 좀 이렇게 더우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냥 이렇게 판단이 좀 흐려져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이럴 날에는 부부도 말로 하지 말고 싸우니까 그냥 이렇게 제수체로 하라고. 밥 식사하세요. 그러다가 또 싸워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짜증을 내고 이런 것은 전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 불안해하고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왔습니다. 모든 문물을 약탈해 갖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살 먹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 30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와 또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자, 눈물의 선지자 그럼 누굽니까? 이제 크게 좀 얘기해. 저만 지금 힘이 나요. 자, 눈물의 선지자 누굽니까? 예, 아모스는요 정의의 선지자. 그러면 에스겔은 무슨 선지자지요? 예, 오늘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의 선지자를 말할 때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아 가지고 가가지고 나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토화됐어요.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담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소망을 주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돌아가리라. 반드시 너희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선포하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2600년 전에 부름받았던 에스겔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것입니까? 그럼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끝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효강교회 성도들이여 소망을 가지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내려올 때도 아이고 날이 더운데 많이 오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 야, 네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네가 그래 폴떡폴떡 뛴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내가 한다. 이게 하나님이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 그냥 자신감 있게 신바람 나게 말씀을 전가하라. 왜?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을 보면요, 이건 뭐 좀 그렇습니다. 이건 뭐 소망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자, 에스겔 선지자는요 3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 나라 빼앗겼지요. 포로로 잡혀갔죠. 에스겔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해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건 그러면 백성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위로와 희망의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다가 물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고하는 겁니다. 꿈을 무슨 성경처럼 이렇게 믿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우리 집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버젓이 살아서 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환상은,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환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보면은 조국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이제 이 에스겔을 불러서 계속하여 내 백성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네가 선포하면 내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편에 이런데 어떻게 위로합니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여러분 성한 사람이 가서 용기를 가져서 그럼 너 다리 한번 잘라볼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리 2개가 없는 사람이 목발 짚고 와가지고 목발 못 짚습니다. 다리 2개 없으면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용기를 가지세요. 나보세요. 난 2개가 없어도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요, 하루는 에스겔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여러분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 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의 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오늘 제가 이랬을 때 동편에서 나오고 북편에서 나오고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자 이제부터 보세요. 무릎까지 찼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흘러나오더니 어디까지 찼습니까?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어디까지 찹니까? 남자는 허리 그런 게 있잖아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엔요 가슴까지 찼습니다. 조는 분이 있어서 제가 노력하면요 좀 웃고 그러세요. 그냥 깍 붙이고 이러지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 가슴까지 차더니 사람을 붕 띄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돼서 흘러나가서 사막의 강이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막이 막 꽃동산이 됩니다. 막 숲이 우거졌습니다. 진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어 달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탄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당당한 것입니다. 언제 이러면 어디를 가도 무슨 일 당해도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만다는 거 이거 이제 환상으로 봤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같은 인생을 이러면 갈 때가 있어요. 참을미 심한 사람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런 여러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사실은요. 자식 문제도 그렇고 무슨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 막 날씨는 덥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막 그냥 남편하고 이렇게 만나면 막 부딪히고 싸우게 되고 이런 설교를 하면요 당신 목사님한테 일러줬지 그런 사람 많아요. 전혀 저한테 그런 전화가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이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확신이 있고 그 눈빛이 불이 번쩍번쩍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노예 생활이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면 전부 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노예로 한번 끌려가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언제 돌아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망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찬양의 소리를 막 높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힘을 잃은 사람,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이 되었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가본 사람도 있지만은 고원지대입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헐모는 사람 말고는 예루살렘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뭐 강이 그래서 그렇게 안 돼요. 그래 상징적인 얘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 바다까지 이르러 마침내 죽은 사해 바다를 살렸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사막에 그냥 숲이 우거져서 진귀한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혔다고 그래요. 지구조차도 71%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산지가 모두 강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오염된 거 이런 거 계속 마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 영적인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사실은 물요 물. 그래서 여러분 여행객들도 항상 미네랄 워터 이거 사가지고 항상 차고 다녀요. 이거 아무 물이나 가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한 번만 잘못 먹어도 배탈 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물도 우리가 계속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고치면 교회입니다. 보혈의 능력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에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칼빈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는 구원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 있게 논문을 발표했어요. 조사해보니까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내가 물리쳐야지 그래서 물러가는 게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는 사탄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탄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한순간에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시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도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모이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옳은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죄 많고 여러분 이 성격이 이상이 있고 부족하고 이런 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래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생활이 뭐가 이래, 저 사람은 교인인데도 거짓말도 잘하네, 아이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네, 아이고 혼란스럽고 멀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태평양 이 한가운데로 여행하다가 멀미 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신앙의 깊이가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히려 강하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예, 훈련을 통하여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서름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성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물의 깊이를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물이 흘러나와서 어디를 적셨다고요? 발목을 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은행에 어디까지 은혜를 받았냐? 발목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게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하고 아내하고 교회에 자기 차로 태우고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라, 아빠가 마칠 때 올게, 그리고 어디 이 카페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정확하게 또 예배 마치면 와요. 그 딱 싣고 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1년 2년을 이렇게 다녔어요. 아무리 가자 그래도 아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천당 갈 때 다리 잡고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잘 가라. 그리고 여러분 딱 태워다 줍니다. 태워다 주고 또 어디가 놀다 와요. 근데 한번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아이 그냥 그래 막내가 그랬대. 아빠 비 오는데 어디 가려고 그래.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좋은데 1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발목신앙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를 발목까지 받은 사람은 교회 출석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은혜의 강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차오르는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차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은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무릎 신앙이 되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무릎 신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허리까지 찹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에 이제 점점 믿음이 차올라서 성령의 은혜가 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허리는 중심 부분입니다. 이 중심이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성경의 어떤 역사의 얘기로만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설교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의 교훈인 줄 알았는데 가슴 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때로는 눈물이 핑 돌아서 감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뭔가니까 허리까지 이제 은혜가 차올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완전무장이 나옵니다.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이제 들라 성령의 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까 허리에 뭘 띠라고요? 진리의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도 통옷을 입잖아요.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래 여러분 허리에 띠를 떼지 않으면 이 펄럭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딱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허리에 띠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중심이 말씀으로 허리에 띠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봉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슴까지 차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한번 부르는데 눈물이 피 쏟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허함이 있고 좌절이 오고 그냥 너무나도 피곤하고 서럽고 그러다가도 여러분 찬송 한 줄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니까 탁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용기가 납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슴까지 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줘도 한 번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까지 가슴까지 은혜의 강물이 차오르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감사가 없는 신앙 살아갑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가슴까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40년 했으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뭐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또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성경 퀴즈 1등 한 적이 있대요. 그 암송대회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뭐 하려고 그래도 뭐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40년을 교회를 냈는데 드디어 어느 날 가슴에 불붙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머리에서 목줄기를 타고 10cm 내려오는데 40년이 걸리다고 그래요. 머리로 믿는 예수 가슴으로 믿기 시작한 게 이제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달 만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강물이 가슴까지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불안 속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성령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여 위로하고 어떻게 가슴 뛰는 이런 설렘을 주는지 오늘도 신바람 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럼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막 살아있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설교 초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막 여러분 이렇게 말다툼이 심했던 부부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왜 그런 말로 자꾸 남편하고 말을 그렇게 주고받았던가, 참 내가 왜 그래 어리석었던가, 그때서 깨달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가족끼리 무슨 말꼬리를 붙잡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거 말려 들어가요. 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은 가슴까지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물에 막 몸이 떠는 거예요. 자, 이 단계가 되면요 시장 머리에 생각만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손만 대면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이 잘 돼야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일이 잘 되고 말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보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나라 빼앗겼지요. 포로로 잡혀갔지요. 아내 죽었지요. 뭐가 잘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마음속에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고 이스라엘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소망을 가지라 막 전파하니까 그들이 찬양이 일어나고 막 생기가 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본 그 이후로 에스겔은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폭염으로 덥다고만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뭐 하지? 또 이번 달이 그런 건 놔두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죽는 줄 알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바람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마라. 기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기쁨으로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를 짊어질 것이다. 얼마나 유명한. 여러분 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나는 맨날 빨래만 하고 내가 세탁기야 내가 왜 전부 다 나한테 뭐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요 저 여러분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내 앞에 가족이 건강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머진 인생 내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지고 갑니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짜증이 났지요. 왜 내가 집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날개는 짐이 아니다. 예, 날개가 짐이라고 하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날개 때문에 날아가는데. 자식들이 짐이고 아니에요. 남편이 짐이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가족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주위의 이웃들이 날개인 줄 믿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다가 여러분 물이 떨어지고 죽게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옆에 통통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살았다 싶어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더니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물 좀 달라는데 그냥 갈 수가 있느냐,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퍼먹으면 되지 뭘 달라고 그래요. 그래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바닷물을 퍼먹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감을 질렀더니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강물입니다. 당신의 배는 떠내라고 지금 강입니다. 퍼 드세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강이에요. 강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강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냥 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몰아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그 생각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